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어쩌면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지구상에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 외에 그 뭐 잘 모른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는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는가에 대한 두 가지 큰 이론은 창조와 진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볼륨을 조금만 올려보세요. 아까보다 내려간 것 같은데. 창조론은 우리가 뭐 흔히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개요만 말씀을 드리죠. 창조론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제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이론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전제로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이제 둘째 날 할 때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잘 외웠어요. 성경적으로도 외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집사들도 못하는 집사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뼈대 같은 거죠. 어쨌든 첫째 날 이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면은 그 진리바다에 들어가서 창세기 연구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거기에 상세한 설명을 거기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 많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진화론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하늘 궁창이라고 그러죠. 하늘 궁창.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더라. 그러니까 조성하기 전의 상태죠. 그러니까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을 보면 아마 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 표면에. 그래서 물하고 흙하고 막 섞여 있었는데 물은 물대로 모아내시고 땅은 땅대로 이렇게 조성하셔서 땅과 물이 나누어진 그런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바다라 칭하고 이제 땅을 이제 이 무틀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새로 조성된 땅에다가 이제 식물을 해두셨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죠. 그 수많은 식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식물 종류대로 다 이름을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니까 온갖 잡다한 식물들이 그냥 쫙 올라온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한계가 있어서 다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불가능하죠. 어쨌든 셋째 날에 식물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나무까지.
네 번째 날의 해달별. 첫째 날 빛과 네 번째 날 해가 뭐가 다르냐 하는 질문이 늘 있어요. 네, 신학적으로도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지만 첫째 날 빛은 그냥 막연한 빛이고, 이제 넷째 날 해는 빛의 집합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해석도 있고, 해달별이 원래 있었는데 넷째 날 모든 장막이 거치면서 해달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이제 해석도 있는데, 이게 아주 궁금하시면은 구원을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다섯째 날은 이제 그 바다에 물고기를 두시고 공중에 새를, 그러니까 공중이 있고 바다가 있고 땅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하나씩 채운 거예요. 땅에 식물을 채우고 바다에 새로 채우고, 아니 바다에 고기로 채우고 하늘에 새로 채우고, 다 이렇게 균형지게 하나님께서 채워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이제 곤충과 동물, 포유류가 창조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 섭리에서 보더라도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동물 창조까지 해서 이 지구상에 필요한 인간의 존재와 삶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 쉬심으로 하나의 꾸러미가 생겨났죠. 일곱 날이라는 꾸러미가 만들어졌는데, 참 신비하게도 이것이 오늘날까지 한 주일 7일이라는 꾸러미 속에 산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7일이라는 꾸러미가 깨지지 않은 것이,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7일 제도가. 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도록 해서 이 창조의 안식일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산 사람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뭐 흙 갖고 공작새 안에 이렇게 주물떡주물떡 해서 이렇게 만드는 흙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언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먼지, 티끌, 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입자예요. 미세한 입자. 이것을 요즘에 용어로 하면은 원소라는 것이죠. 원소. 물질의 최소 단위. 이 지금 이 흙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먼지 하나, 재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흙의 원소를 이용해서,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여러 가지로 조합을 시켜서 사람을 만든 것이지, 그냥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대충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후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흙의 원소라는 거 아시죠? 원소. 물에는 원소가 뭐예요? H2O,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이렇게 구성돼서 그게 이제 물 분자가 되는 것인데, 흙을 분해하면 흙의 원소가 많이 있습니다. 흙 속에 흙이 여러 가지 원소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흙이 되는데, 흙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흙이 흙덩어리가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 사람을 분해해 놓으면은 거의 똑같아요, 흙하고. 산소가 65%. 그러니까 왜 산소가 많은가 하면 사람의 몸에 물이 많잖아요, 물이 H2O잖아요. 그러니까 그 O가 많은 거예요, 산소가 사람 몸속에. 그다음에 탄소, 수소, 질소 해서 똑같습니다. 흙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성하고는 저 원소들을 화공약품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사면은 뭐 사람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한 2, 3만 원?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러니까 뭐 비싸봐야 10만 원. 재료비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재료비. 근데 왜 사람 죽으면 그렇게 몇 억씩 주기도 합니까? 재료비만 안 주고. 그 재료비만 주면은 진짜 뭐 돈이 안 돼요, 그거는. 생명값입니다, 생명값이. 사람의 몸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산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재료만 가지고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빠져나가면 흙덩어리들인데 그건 뭐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이게 창조론이고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요. 창조론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의 없이 믿었는가 하면은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창조론하고 정면 충동되는 거죠.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1859년에 로버트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종의 기원,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전반적인 진화론의 흐름은 변이와 적자 생존에 의해서 진화되어 간다. 그게 변이는 이게 사람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적자 생존. 약한 것은 죽어 없어지고 강한 것이 남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존 경쟁에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나기에 필요한 돌연변이가 잘 이루어지는 생물이 살아남아서 계속 진화한다. 이것이 전반적인 진화론의 개요예요. 자연계 속에서 생존,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또 추위와 더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잘 적응이 돼서 살아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 필요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진 것이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변이 필요에 따라서 또 어떤 형편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면은 이런 변이에 의해서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 생존의 원리. 결론적으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강한 생물은 살아남고 돌연변이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도태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진화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골격은 돌연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할 때마다 뭐가 돌연변이로 유전하고는 상관없이 뭐가 툭툭 나와야 돼. 돌연변이로. 그 다음에 생존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적자 생존의 원리와 자연 도태의 네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이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럴듯합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컴퓨터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진화론을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이것저것 문헌을 가지고 이제 연구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용은 가급적 정확하게 제가 간추려서 이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진화론에 7단계가 있어요. 첫째, 최초의 생명은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탄생했으며 이 최초의 사건은 아주 오래전에 화학적 활성이 높은 연못이나 바다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추측.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랬을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모든 생명체는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짐승들도 많고 뭐 새들도 있고 생명체가 뭐 수없이 많은데 이러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원시 생명체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것이죠. 사실은 그냥 하나의 어떤 생명이 출발해가지고 지금 그 수많은 짐승들이 다 이렇게 그 진화돼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외부의 압력과 무작위적인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에 물리적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이란 약자와 부적합한 개체를 제거하는 경쟁의 연속이다. 이 생물들이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의 환경에 적합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안 되는 것들은 도태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거예요. 진화론이.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경쟁 사회로 이렇게 무섭게 변모된 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진화론의 원리가 경쟁의 원리예요. 경쟁의 원리. 모든 가능한 먹이와 생활 공간이 이용되고 있다. 진화 과정 속에서요. 그 다음에 생명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진화할 때는 현재의 생태적 지위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하거나 새로운 생태적 지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기관들이 발달하게 된다. 이게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발톱이 날카로운 입이 필요하면은 입이 이렇게 해서 돌연변이는 나온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화론적 과정을 통해서 현 상태에 이르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38억 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이 이론이 나왔더라면 아주 시시한 논문집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온 세계를 휩쓸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대답할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째, 인간의 이 지각, 자유의지, 미적 감각, 도덕성, 사랑 이런 고차원적이고 민감한 부분들의 진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진화가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화론은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눈, 귀, 코,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 너무나도 정밀하고 미세한 인간의 모든 신체 구조들이 과연 진화로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이 보통 정교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게 이 눈도요.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눈이 아파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더만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냥 뭐 어디서 파리가 딱 날라오면 자동으로 눈이 딱 감기고 말이에요. 총알보다 빨리 딱 감기고. 그다음에 뭐 이 속에서 뭐 슬프면 여기서 눈물이 또 툭툭 떨어지고. 이게 도대체 이 눈, 귀, 코 전부 다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구조예요. 이게 진화가 가능합니까? 이게 진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진화 가설에 의하면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변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중간의 종들의 화석이 왜 발견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38억 년에 걸쳐서 그냥 무에서 생명체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많은 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그 중간중간에 그 원숭이가 아직 덜 된 원숭이 비슷한 거, 원숭이하고 사람의 아주 가까운 비슷한 사람 비슷한 완성되기 전에 그런 종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화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화석이라는 건 이제 시대가 지나면 땅에 묻혀서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화석이 되는 것인데 그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금 사람도 또 어떻게 돼요? 진화가 돼야 돼요. 근데 왜 더 이상 진화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진화가 안 됩니까? 더 나가서 이 진화론이 1859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종이교훈이. 그런데 1864년 혹은 5년이라고도 하는데 몇 년 후에, 한 5, 6년 후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발견했어요. 강낭콩 가지고 완두콩인가요? 완두콩 가지고 실험을 해서 유전이 되는 법칙을 체계적으로 발견해서 그건 과학적 사실로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형질은 변할 수 있지만 변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학의 법칙, 종의 기호는 과학의 법칙이에요. 유전 법칙은 과학의 법칙이고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럴 것이다는 추측한 가설이 그게 과연 조화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많지만 다 뭐예요? 개예요. 개는 개예요. 개에서 변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 안에도,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 안에도 스스로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갖추려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책에서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다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발표하려는 이 대요는 종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몇몇 기술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었다. 그냥 자기가 가설로 만든 것이지 문헌과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독자들이 나의 기술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신용해 주기를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 믿어달라는 겁니다. 믿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론도 믿음이 필요하고 진화론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어줘야 믿는 거지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 왔지만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자기가 자기 책 쓰면서 오류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이론에 의한다면 많은 과도적 형태가 일찍이 존재해 있었음에 틀림없으므로 이것들이 지각 속에 무수히 매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니까 아까 화석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종, 이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석이 없는 게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없으니까 없죠.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형성된 중간 변종의 수 또한 실제로 막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이 모든 지질학적 지층이나 암층은 그러한 중간 형태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을까? 이게 본인도 불확실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종의 기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간 화석이라고 발견해가지고 학자들이 대단히 한번 그 흥분했던 적이 있는데 이 진화론을 믿는 학자들이 시조새라는 것이 이제 화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의 그 책에 나와요. 이게 생물 책에 이런 게 나오죠. 이 현재 같은 완성된 새가 있기 전에 그 새의 시조격에 해당하는 새가 화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화석이에요. 시조새 화석이라는 게 뭐냐? 진화론 학자들이 이것이 진화의 중간 형태 화석이라고 주장하는 시조새 화석이 있어요. 이게 1861년 독일에서 발견된 것인데, 그러니까 진화의 단계에서 이 파충류라는 것은 이 개구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충류와 조류, 새의 중간 형태라고 주장하는 이제 일반 새가 있기 전에 새, 시조새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 시조새는 날개 끝에 발톱 같은 것이 있고 이빨이 있다고 해서 이 새가 아직 완전히 새로 진화하기 전 단계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좀 보통 새한테 없는 것이 이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한 것이. 자, 날개 끝에 이런 발톱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현재 새하고는 다른 모습의 새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조새라고 하는 이 시조새를 발견한 지층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지층에서 지금 같은 새 화석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날개 끝에 발톱이 있는 새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조새라고 하는 저 새는 진화하던 새가 아니고 그냥 일반 새 종류의 하나예요. 저는 특수한 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호에친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우기어서 됩니까? 이 진화론 가설에 의하면 수많은 중간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치고 이제 흥분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브라스카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 되기 전에 아주 원숭이보다는 훨씬 더 발달돼 있고 사람보다는 조금 못한 이 네브라스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화와 창조가 한창 이제 논쟁이 되었던 토론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논쟁이 되었던 그 재판 이름까지 나요. 스코프스 재판에서 네브라스카인이 있었다는 것을 진화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네브라스카 남자와 여자 둘이 있어요. 그림이 1922년에 그려져서 런던 뉴스 화보에 이것이 우리 인간 되기 전에 우리랑 비슷한 모양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화보에다가. 그런데 이 그림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브라스카 주에서 발견된 한 개의 어금니가 어디서 하나 나왔는데 그 어금니를 가지고 이빨 전체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얼굴을 집어넣어서 두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몸통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빨 하나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추정해가지고. 그런데 5년 후 1927년에 그 치아도 사람의 치아가 아니고 멸종된 산돼지 이빨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가르치려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 그리는데 어디서 이빨 하나 나온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정해 가지고 확대해서 이렇게 상상해 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그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책에 이런 그림을 보거든요. 어릴 때 이것이 머리에 탁 새겨지면 사람이 진화됐다는 것을 그냥 평생 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림 하나 보고요. 그러니까 이 진화 계통에서 나온 그림은 전부 다 과학적으로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몇 년 후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콩을 이제 교배시켜가면서 7년 동안 실험한 끝에 유전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법칙으로 나온 것이죠. 이거는 설이 아니고 법칙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종이든지 형질은 변할 수 있지만 변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질 변경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개예요, 개.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뭐예요? 개예요, 개. 변종은 일어나잖아요. 개가 늑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는 끝까지 뭐예요? 개예요, 개. 자꾸 개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종류는 많아도 모두 개예요. 다른 종이 아니고.
자, 이 유전법칙 대 진화론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것입니다. 멘델의 유전법칙에 의하면 수많은 변종이 일어나는 진화론은 모순의 연속이고 과학의 법칙에 맞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비과학적인 진화론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 뒤에 법칙으로 나온 유전법칙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전혀 이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하나의 가설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이 이게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유전법칙을 발견한 멘델보다 진화론 가설의 창시자 다윈이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 비과학적인 진화론 가설이 과학적인 유전법칙보다 더 신속하게 전파돼서 온 세상을 뒤덮은 이유가 무엇인가? 배경을 좀 보시면 압니다. 이 진화론이 나온 배경. 종교 세력이라고 하는 카톨릭이 6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세상을 지배하면서 암묵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말하는 것을 반대하면은 종교 재판에 의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 갈릴레오가 그 어떤 말을 했다가 취소한 거 다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구. 그 당시 교회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쳤거든요. 지구가 평평하다. 근데 요즘에 참 놀랍게도 요즘에 지구 평평설이 또 돌아다녔어요. 요즘에 조금 뜸한데 한동안 그게 파다했어요. 지구 평평설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구가 평평하면 끄트머리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낭떠러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우주 공간이잖아요. 그다음에 물은 어떻게 고여 있어요? 평평하면. 그 황당한 것을 요즘 얼마 전까지 꽤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것이. 아니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그래픽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게 묘하게 그래픽을 또 만들어 가지고 뭐 비행 조종사들이 뭐 이렇게 가도 뭐 둥그런 게 증거가 없다 뭐 이런 걸 또 다 이렇게 또 만들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는 종교에서 말하는 이 카톨릭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 그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과학이고. 근데 갈릴레오가 평평하지 않고 둥그렇다. 지구가 돈다. 천체가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말이지.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 종교재판 받았잖아요. 네, 취소해라. 안 하면 죽인다. 취소합니다. 나오다가 그래도 돈다. 내가 취소해도 돌긴 논다 이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카톨릭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는 신학, 과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력과 탄압으로 모든 것을 억제하던 시대예요. 이러한 종교개혁이 18세기 이후에 말에 1798년에 와해됐을 때에 힘이 꺼지니까요. 그 반대 세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종교 분위기가 팽배하게 됐고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뭘 들고 가르쳤어요? 이걸 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대로 안 하고 이걸 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공격받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힘을 쓰던 세력이 꺼지니까 성경을 공격한 거예요. 이것이 19세기 초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어난 소위 고등비평이라는 것입니다. 고등비평. 이 고등비평은 성경을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형편없는 책으로 만든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한 또 상당히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성경이 공격을 받았어요. 이 성경이 공격받다가 역전된 것이 고고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역사의 기록이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만 나오고 역사적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고학 가르치는 분들이 돌들이 소리 진다는 말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교회가 이 고등비평으로 성경이 공격을 받을 때 성경이 꾸며낸 책이고 가짜고 진실성이 없고 틀린 게 많고 할 때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다가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땅 속에서 성경에는 있고 역사에는 나오지 않는 사실들이 고고학에서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경이 이긴 겁니다. 그런 역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그 논리가 확실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르쳤던 창조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교회가 싫으니까 뭣도 싫은 거예요. 창조론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검토 없이 검증도 하지 않고 일단 그것이 그동안 지배하던 세상을 지배하던 창조론, 그것도 교회가 탄압하고 교회가 강요해서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던 시대에 가르쳐졌던 창조론이 싫은데 마침 진화론이 나타나니까 무조건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요, 치열한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보십시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대략 성경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재림이 가까이 오면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지진의 시초를 1755년에 일어났던 리스본 대지진을 꼽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만한 지진은 거의 난 적이 없어요. 유럽 전체, 아프리카 북부까지 흔들어댄 지진이 리스본에서 일어났어요. 요 지진이 이제 종말의 시작으로 볼 때 이 종말이 시작되면서 일단 중세 종교암흑 시대를 지배하던 교황이 1798년에 몰락을 합니다. 교황이 몰락하면서 그동안 이제 상당한 장애를 받아왔던 이제 성경이 그동안 자국어로 많이 번역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가 교황이 몰락한 이후에 성경이 온 세상의 여러 가지 언어로 발달되면서 펼쳐 나오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다가 그래서 나온 것이 1844년 밀러의 재림운동이에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재림운동 이후에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1848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안식일이 과연 성경적이냐를 가지고 여러 교파의 지도자들이 토의를 거듭한 결과 한 총회를 통해서 안식일은 변경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고 오늘도 지켜져야 하는 날이다고 확정한 때가 1848년입니다. 안식일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똑같은 해 1848년에 공산당 선언했습니다. 공산당 무신론이죠. 무신론 창조 없죠. 창조 없으면 안식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848년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나타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가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치열한 선악의 싸움의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1800 종의 기원이 발표된 후에 1년 있다가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안식일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전파하는 재림교회가 진화론 나온 지 1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 1864년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도표를 잘 보시면요. 1700년대 말 그리고 1800년대 동안에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치열한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창조론이 아니니까 믿는 거예요. 자, 이 진화론의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첫째, 이 진화론 이론에 의해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생존 경쟁을 계급 투쟁으로 전환했어요. 동물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원리를 소위 계급 투쟁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자본론이라는 책을 만들고 그 자본론이라는 책이 이 공산주의의 이론, 사회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렌이라는 사람이 이 마르크스가 만든 이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만든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촉발돼서 드디어 이 땅에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 삶의 목표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그동안 성경이 가르쳐 왔는데 이건 무슨 생명체가 하나 나오더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더군다나 원숭이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됐으니 이거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단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 동물에 불과한 존재다. 그냥 동물이에요. 좀 고도로 발달된 동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진화론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은 적자 생존의 원리와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위 말하면 운이 좋은 동물이에요. 진화론 가설에 의하면 사람은 운 좋은 동물이에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동물 중에 하나인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강대국들이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여 지배하는 식민 정책으로 적용됐어요. 이것이 하나의
이 진화 과정에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꿰뚫어 버리고 강한 것이 생존하는 이 원리가, 이 진화론의 원리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그런 식민 정책의 토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까? 제가 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괌이 이제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와서 딱 식민지를 만든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부리는 겁니다. 이 고귀한 존재 인간을. 왜? 이것이 원리가 진화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미국이 뺏어가지고 미국이 통치하다가 일본이 또 와가지고 잡아먹은 거예요. 그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지였어요. 괌이. 그래서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1941년부터 44년까지 4년에 걸쳐서 치열한 그 전투한 흔적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다시 뺏어서 지금 미국령이 된 거예요. 남의 나라를 그 얼마나 존엄하고 원주민이라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인간을 고귀한 존엄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장악해가지고 마음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대가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인종의 우생학적 논리가 만들어져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이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참 무서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 가설, 사실도 아닌 가설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원리예요. 제가 괌에서 한 의사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인이에요. 80세 된 우리 교인인데 3대째 80인데 3대째 우리 교인이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이북에서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의 영향으로 이제 재림교회 학교를 다니고 이제 재림교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임병의 목사님이라고 옛날 이 교회 한국 교회 상당히 오래전에 삼육대학에 총무를 하셨고 아마 연합회 재무도 하셨는지 하여간 그쪽 계통에 상당히 아주 명성 있는 분이에요. 아주 점잖고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북에 살았어요. 어릴 때 이북에. 그러니까 이북에 살면서 어린 시절에 이제 배운 그 선생님으로부터 또 나라로부터 배운 논리가 세 가지래요. 거기서 어릴 때 자기가 배우기를 남한 사람들은 지금 정말 피폐한 상태에서 아주 가난하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된다. 통일을 시켜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로 봐야죠. 근데 와서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 국가에서 이제 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남한의 동포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된다. 통일해가지고 해방시켜줘야 된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래요. 세 가지가. 첫째,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돈이. 전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둘째, 희생을 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다. 통일을 위한 전쟁을 하다 죽을 수도 있다.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것이 사회주의 사상의 기본이랍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2번인가 강조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북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걸 쇠뇌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것이. 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 전부 다 이 진화론 때문에 사회주의고 식민주의고 뭐 이런 게 다 그 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피해를 준 것은 성경의 신학적 질서의 변동과 혼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창조적 진화 뭐 이런 단어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간격 이론, 그러니까 이 창조는 상당히 긴 간격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 창조론, 유신론적 진화론, 진화인데 하나님이 거기 약간 개입이 된 진화론이에요. 이신론적 진화론, 범신론적 진화론, 우주조상론, 이런 이론들이 신학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학계에서. 혼란이 온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창조 이론에 수많은 혼란을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는 성경도 진화한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도 진화한다. 그래서 인간의 숭배하는 행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도 진화된 것이다. 태양신을 섬기다가 산신령을 섬기다가 부족신을 믿다가 우리가 강물할 때 강신으로 발전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숭배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공격하는 고등비평도 바로 이 진화론의 산물입니다. 성경의 순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는 교황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신학계 혼란이죠. 2014년 10월 28일 교황청 과학원 회의에서 한 교황의 발언이 이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마술 지팡이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술사로 생각할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과학은 빅뱅 우주 대폭발을 세상의 기원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각자 내재된 규칙에 따라 진화하며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또 각자 내재된 규칙에 따라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는 진화론도 창조론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물 자체가 진화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예상한 일입니다. 이게 교황의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성경의 창조론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신학계나 종교계에서 아주 골수보수로 보고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한 번씩 드린 것 같은데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 이 얘기도 제가 했던 것인데 그 뒤에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어쨌든 이 사탄 숭배하는 집회 안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 때의 그 대주교가 우리 주님께서
그 대주교 우리 주님 하면 그 주님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영혼불멸설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 이론으로 온 세상을 속인 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불멸을 믿고 있다는 것은 다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돌발 질문하죠. 주교님, 그런데 안식교인들은 안 속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교가 갑자기 당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수가 별로 없어서 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식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창조가 제대로 성립이 돼야 안식일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이상하게 취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지금 진화론의 여파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신 마지막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속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이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일에 예배하는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괜히 새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이 말씀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진화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사상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으로 발전된 여러 이 세상의 부조리한 사상과 철학을 이 새 천사의 기별이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재림교회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는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배경에 의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있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길은 그 계명의 정신, 사랑이 품성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힘있게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진리의 뿔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지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성경을 깊이 이제 주석을 보고 연구하면 두 가지, 땅이 환해지더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진리를 깨달은 재림 성도들이 힘을 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밝히 환하게
들춰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힘을 주어가지고 이 마지막에 드러난 진리를 늦은 빛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 땅에 짧은 시간에 성경의 확실한 진리가 온 땅에 전파될 것을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별의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아셨으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갈 길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각자 잘 생각하셔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하는 우리 진리의 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